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한번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번 만난 후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호숫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런 일을 도모하며 흥분했어야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그렇게 많이 기뻐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자기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패배한 사람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했던 물고기를 잡는 일들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그물을 저기에다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물고기를 낚게 되어진,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식사가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이제 3번 똑같이 묻습니다. 물론 글자적으로 다른 표현들이 조금씩 나와 있지만 거의 똑같은 구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구조를 3번 똑같이 반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왜 3번을 물었을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뉘앙스를 풍겨주시기 위한 거 아니냐.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뒤끝이 긴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실패감, 패배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그 안에 조금씩들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쭉 살펴본다면 그러기 충분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을 지켰던 제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 있었지 다른 제자들은 거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쳤다라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책감이 들 만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장례도 제자들이 지낸 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뒤에 향품을 준비하는 것도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그것을 준비하려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순수하게 기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의 좀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들,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의 뉘앙스를 굉장히 부드럽게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많은 패배감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건 깨끗이 회개했냐? 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많이 울었냐? 얼마나 많이 회개했냐? 그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제 맡겨주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의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제 맡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맡겨주시면서 그 제자에게 묻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려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내 양을 먹이는 이 엄청난 사역 가운데 필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나가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들을 감히 감당하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만큼은 겉옷을 입고 물에 그냥 뛰어들었거든요.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너무 그 미안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미안한 마음의 성실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격려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내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는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에 맞는 조건들을 따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들에 맞는 조건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라는 얘기죠. 하물며 그런 세상의 일들도 그런 조건을 살피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따지는 조건이 많겠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격들을 깎으면서 나는 일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다른 조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조건만 채워진다면 나는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겠다라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들을 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학식으로도 별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인품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인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요. 아주 말이 논리적이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늘 좀 투박하고 욱하고 좀 거칠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는 그렇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은 부활해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내가 뭘 하겠느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왜 이래? 내가 다른 걸 원했니? 내가 말 잘하는 사람 원했니? 내가 부자를 원했니?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원했니? 내가 이 시당초 너를 부른 게 네가 무엇을 잘해서 부른 게 아니지 않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님 한 분 뽑을 때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뽑을 때도 조건들이 서너 가지는 더 됩니다. 내놓는 조건은 서너 가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많이 봅니다. 목사님의 나이, 목사님의 영성은 이건 둘째치고요. 나이, 학벌, 심지어 사모님 건강 상태, 사모님 믿음 상태까지 체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지원해도 거기에 조건에 맞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엄선하고 조건과 여건을 따져서 딱 한 사람 뽑는 사람이 그게 담임 목사라는 얘기죠.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기엔 얼렁얼렁해 보여도 이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이게 무언 이런 크지도 않은 교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를 맡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의 세상을 이제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물어보시는 게 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준비 잘 되어 있느냐? 각오가 되어 있느냐? 죽을 준비 됐느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죠. 무슨 전도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 늘 두려워합니다. 아유, 전도를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뭐 전도 세미나 같은 걸 좀 하자라는 얘기죠. 기도를 부탁드리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기도 못한다라고 뭐 손살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사, 안수 집사 이번에 좀 피택을 하셔서 훈련 좀 받으시오. 아유, 저는 못합니다.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여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전도를 하려면 우리는 내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화려한 언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나타낸 곳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자기 학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채워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지, 바울이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 가서 사람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도 많이 배웠으니까 아테네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질 않았습니다. 바울이 배운 게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건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녔느냐, 그거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내가 이게 언변이 부족해서,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분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가, 결국 그러한 조건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 설교하는 방송을 틀었습니다. 보고 베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보고 이렇게 쉼을 얻으려고 이렇게 틀었습니다. 잠깐 틀었습니다. 잠깐 틀었는데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활절 전주의 말씀인 것 같아요. 쭉 들었는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결론 내리자면 헌금 많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나 싶어서 계속 이렇게 눈여겨 들었습니다. 딱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소중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끼면 말이 됩니까?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헌금 많이 내라는 설교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거 교인들 요즘 좋아하는 교인들 하나도 없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저도 헌금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금 설교는 이게 아니라, 맞아, 나도 아낌없이 바쳐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비춰주는데 막 교인이 울어요. 다음 주에 진짜 전 재산을 갖고 나올 표정으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로서 엄청 부러운 거예요. 이게 헌금 설교를 하는데도 삐딱하게 대지 않고 사람이 우네? 제가 이렇게 곰곰이 다시금 곱씹으며 들으면서 분석을 했어요. 뭔가 그 목사님에게 뭐가 있길래 저런가. 그 내용이 아주 정말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어떤 단어나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를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딱 이거예요.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른 거 한 가지 있으면 그 애절한 게 좀 달랐어요. 말하는 그 톤이 그냥 여러분 아끼시면 되면 이게 아니라 아끼시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 여러분들은 뭘 아끼고 해주냐는 이런 톤인 거예요. 그 애절한 게 그 파워가 있나 싶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뭘까? 나도 진짜 다음 주에 여러분 막 이러면 될까? 여러분 막 이러면
뭐 감정적인 분들은 한두 번 넘어가시겠지만 아닐 겁니다. 저 같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헌금 설교인데도 그게 밉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 목사님은요, 진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살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믿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가, 그 삶에 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승리자로 서기 위해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공부 많이 해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을, 양을 먹이다라는 그러한 사역을 맡기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만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내 삶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일지라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채워야 할 나의 영적 도전이자 나의 삶의 도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인 이 사랑, 예수님의 단 하나의 조건인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의 틀은 여태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틀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말씀은 그런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게 여태까지의 말씀의 틀입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말씀의 틀은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잘 믿고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면 내가 너를 벌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런 게 말씀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따지자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앞으로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나라에 너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 이후의 모든 틀은 달라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으로만 끝인 것 같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후로부터 사랑은 조건이자 그 자체가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 바로 나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나가라. 예수님은 우리를 함부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건 됐으면 이제 나가라.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 조건이 이미 곧 완성이기 때문에 그 완성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가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 영생을 얻는다는 틀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생 얻겠다, 분명히 영생은 얻겠다,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영생을 얻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 영생은 아직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무조건 다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짧은 이 생 가운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영생은요, 죽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그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좋죠? 금, 은이 막 깔려 있고 막 다이아몬드가 맺혀 있고 뭐 그런 거 우리 환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을 거기다 캐서 여기다 팔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거기 있는 게 뭐 금은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내다 팔아야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택배로라도 붙여가지고 뭘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다이아몬드가 다 널려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겹죠. 다이아몬드만 꼴도 보기 싫죠. 돌멩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늘 다이아몬드만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뭐 맛있는 음식도 한두 끼죠. 그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어떻게 보면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뭡니까? 꺼지지 않으면서 계속 타는 거거든요. 지옥에는요, 타 죽으면 안 됩니다. 타긴 타는데 죽진 않아야 지옥입니다. 한 번에 타 죽으면 여기서 타 죽은 거나 뭐가 달라요? 지옥은 지옥 다 와야 되잖아요. 지옥다운 게 뭡니까? 늘 뜨겁고 늘 타는데 늘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도 영생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영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영생이 영생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영생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야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영생은 우리에게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더 완성되어지는 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뭘 누리고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물질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물질에 깔려 죽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건강함을 얻는다면 그 건강함은 죄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그 모든 관계들이 나의 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넌 다 가진 거야. 넌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이제 내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늘 수단과 방법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얻지 못할 겁니다. 늘 우리가 가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만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조건이자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것입니다.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랑,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많이 돕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직 온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낮게 보여요? 어떤 사람들이 정죄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아직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더 많이 일들이 생기고 더 많이 쌓이고, 이건 관계없는 겁니다. 정말로 내 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세워진다면 내 삶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능력을 얻고 있는 것이니까.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나약하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러한 깨달음과 감사와 찬양들, 결국 그것이 건강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사랑의 척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그 뒤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젊어서 네 맘대로 다녔지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띠뛰어서 다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길을 갈 때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예수님이 신경 끄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따르게 좋게 얘기하셨죠.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네 사랑은 네 안으로 족하다는 거죠. 요한의 삶과 요한의 모습이 너의 사랑에 대한 척도와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너는 네가 향한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따르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요한이 어떤 것을 받았든지 거기에 네가 부러워하거나 또 어떤 마음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나의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